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8편은 그 여호와 우리 주여 혹은 뭐 시편 8편 이렇게 제목 붙여진 그 복음성가 그 CCM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제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시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주라고 천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신앙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위대한 신이시여, 여호와 창조주시여, 여호와 심판자시여, 여러 우리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죠. 여호와와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주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 고백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이십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히트쳤던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는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들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지금 여호와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은 나인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삶 가운데는 참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말씀들도 내 삶의 주인을 여호와로 고쳐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한 다음에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게 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드넓은 하늘을 보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합니다. 이 계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과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는가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정말 웅장한 장엄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이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시가 바로 성경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첫 번째 특별 계시인 성경,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종종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죠. 특별 계시의 두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리고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만 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난 하나님 몰라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이 자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우리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타워잖아요. 123층,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뭐 멀리서 봐도 그 빌딩이 이렇게 아주 우뚝 솟아서 잘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우연히 생겼다고 한 명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죠. 그 빌딩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고 웅장한 빌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층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자연을,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스코틀랜드의 북쪽으로 가면 하일랜드라는 좀 지역이 있습니다. 뭐 그냥 어떤 도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광활한 지역 전체를 이제 하일랜드라고 하는데요. 그 하일랜드 지역을 이제 영국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하일랜드 지역의 그 경치를 이제 보는데요. 참으로 높은 산과 그리고 이제 호수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산과 호수가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정말 그 비경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돌아보면서 첫 번째 이제 느낀 것은 이 지역은 정말 문명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태고의
그 정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자연의 웅장함과 조화에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얘기하죠. 이런 절기형, 이런 장엄한 광경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우연이라고 극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것은 우연히 생긴 그러한 것들일 뿐이야 라고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자가 있다, 바로 그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한 친구 2명과 덕유산에 이렇게 한번 등반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는데요. 그 덕유산에 이제 그 정상이 향적봉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우리가 이제 미리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일기예보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날씨가 흐리고 눈도 조금 내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좀 고민을 하다가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이제 가까이 가는데 덕유산이 좀 유한 산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절대 만만치 않더라고요.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힘겹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 정상에 거의 다 올라갈 즈음 해서 어디에 딱 올라갔더니 상당히 이제 평평한 지역이 쭉 나왔는데요. 그 평평한 지역에 이제 눈이 이제 내려가지고 그 나무들에 이제 눈이 쌓였는데 눈꽃이 핀 거죠. 그러니까 일군의 그 나무들이 딱 봤는데 거기 딱 올라가니까 쭉 평지 같은 데가 이제 보였는데, 그 나무들이 눈꽃이 이렇게 핀 그 나무들이 보였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혼자 보기 정말 아름다운 이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눈꽃이 핀 나무 사이를 걷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히 좀 기억이 나는데 마치 꿈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볼 때가 있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감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과 함께 어디를 갔을 때 정말로 놀라운 광경, 아름다운 광경, 비경을 함께 볼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비경 뒤에, 이 아름다운 자연 뒤에, 이 웅장한 자연 뒤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아까 얘기한 특별 계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죠.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시, 일반 계시, 이러한 대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광대함과 아울러서 한치의 오차 없이 뜨고 지는 달,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약 3000년 전의 인물이죠. 기원전 10세기, 11세기 때 인물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우주나 천체에 대한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빈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지금 지식적으로 우주와 이 천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의 달과 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 다윗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포함하여서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구도 위성이 있죠. 달은 또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 행성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지구를 또 달은 이렇게 지구를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묘한, 이렇게 완벽한 우주의 시스템이 생겨났을까요?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하게도 이렇게 태양계가, 은하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규칙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이 태양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 하늘의 달과 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그 장엄한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가득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서울에 사니까 대부분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물론 별을 볼 수 있는데 하늘의 별이 가득한 것 아마 서울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딱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인지는 이해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우리는 보통 서울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이거나 충분히 셀 수 있는데 셀 수 없는 하늘의 별,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뉴질랜드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에 또 언제 또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학회 마치고 이제 자동차를 렌트해서 조금 여행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여행을 했는데 뉴질랜드의 남섬과 북섬 이렇게 두 개의 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섬 지역에 퀸슬랜드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거기 퀸슬랜드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캠핑하는 그런 촌이었는데 방갈로를 하나 이제 빌려서 거기서 이제 묵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그때가 한 12시도 넘은 것 같은데 그 방갈로에서 나왔어요. 잠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잠을 자려고 이제 방갈로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조금 화장실에 가다가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의 별들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런 하늘의 별들을 얘기한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요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하늘에 정말 여기 보면 여러 별,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하늘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도 아름다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정말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그 광대하고 장엄한 하늘을 보다가 이제 시선을 자신으로 향하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제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 보이지도 않을 그런 점과 같은 작은 존재, 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자연과 대비되는 참으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 말씀 두 소절로 돼 있죠. 첫 번째 소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두 번째 소절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히브리 시인들이 즐겨 쓰듯이 이것은 지금 내용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동일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소절의 인자는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이 인자를 인자가 한자죠. 사람인의 아들자니까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고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 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인자,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잖아요, 그죠?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구약에도 보면 이제 인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겸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어떤 뉘앙스냐면요, 약간 이런 뉘앙스죠. 나는 사람의 아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천사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사람의 아들. 이런 겸양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 역시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으로 이 대자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는 다윗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어느 때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은 이 피조 세상에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로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보시면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존귀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정점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피조물들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오늘 다윗의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영화와 존귀함으로 관을 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 인간을, 나의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하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계속해서 빠져서 산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나를 비하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인간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동물, 식물 이런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피조 세계를, 이 생태계를 잘 관리할 책임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심으로 인간의 어떤 지나친 개발로 인해서 지구상의 이곳저곳이 피조세계의 파괴로, 생태계의 파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기 오염, 이런 미세먼지의 문제, 이런 거 우리가 당장 체험할 수 있죠.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 올 때 그 날씨를 보니까 오늘 초미세먼지 보니까 제 핸드폰에 매우 나쁨이더라고요. 미세먼지는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지금 쓰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대두가 돼서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높으면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이제 불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이제 주 발생 원인은 다 알고 있죠.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배기가스 이런 것입니다. 다 이제 인간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우리 코로나 초기에, 아주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발생되고 중국에 많이 퍼졌고 세계에는 퍼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멈췄잖아요. 그때 인공위성으로 찍은 하늘의 사진 보니까 너무나 맑았고, 그때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로부터 이제 자유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 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지나친 개발과 문명의 이기를 절제 없이 인간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아주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여러분 에코백이라고 요즘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에코백. 이 에코백이라는 것이 이제 맨 처음에 생겨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 사실 그게 잘 썩지도 않고 그 일회용 비닐봉투를 또 태우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제 줄이자. 그래서 이제 에코백 할 때 에코라는 게 이제 이칼러지, 생태, 생태학, 이제 그것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코백은 생태 가방, 환경 가방,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좀 줄여보자, 이제 이런 의미죠. 우리가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런 일회용 종이컵이든 일회용 비닐봉투든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좀 줄이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어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해서 통계를 봤더니요, 우리나라가 비닐봉투 많이 줄었는데, 요즘 예전에는 무조건 다 비닐봉투에 이제 마트에 가면 다 넣어줬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비닐봉투 사용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높은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다윗의 노래와 같이 여호와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먼저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참으로 장엄한 웅장한 자연을 볼 때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준 존재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참으로 많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또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